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1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정말 빨리 한 해가 지났고, 이렇게 연말 기도주의를 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서 또 이렇게 오난mit교회는 기도주일로 이렇게 하지만 저도 또한 바쁘게 지날 그 기도주일 없이 보낼 이 학교 생활을 이 기도주일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초청해 주신 허윤기 목사님과 또 여러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97년도에 학생 전도사로 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가 1학년이었어요. 제 지금 학생들은, 신학과 학생들은 1학년, 2학년을 이 학교에서 보냅니다. 1학년 때는 훈련을 받고 2학년 때는 학과 전도사로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1학년 때부터 다 이렇게 지역교회로 이렇게 파송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나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뭘 알고 또 어린 학생이 뭐 이름만 전도사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느꼈던 그 97년도 이 교회에서 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은 지금 이렇게 큰 교회고 또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때는 이 저수지라고 불렀어요. 호수가 아니고. 그래서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안식일 점심 때마다 이 저수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중학생들이 그때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교회 오는 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수요일, 목요일 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토요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갈 때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 학생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중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때의 그 경험들이 저에게는 많은 성장을 하게 됐고 또 다른 교회 갔을 때는 그때의 경험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어린 친구들이 지금은 다 성인이 돼서 아주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소식들을 듣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한 전도사를 보냈지만 또 그들도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렇게 흰머리가 너무 많은 그런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다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다시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학과에서 학생들을 이제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신학숙이라고 해서 신학과생들이 1학년과 2학년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신학숙 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신학숙 친구들과 함께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마가의 복음, 혼란의 시대 속에서 발견하는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마가복음의 한 장씩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이 한 주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플루언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디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AI를 가지고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AI를 가지고 제가 이 인플루언서가 뭔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플루언서의 조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 많은 팔로워들이 있어야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향력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플루언서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플루언서의 조건은 신뢰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루언서가 그 따라오는 사람들과 깊은 소통과 신뢰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의견과 추천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 그것이 두 번째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영상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신기한 영상들, 우리 남성분들은 무슨 자연인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만드는 것을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꾸준하게 공유하고 증가시키는 것이 그것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인플루언서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미나 특기가 그냥 그 사람만의 취미와 특기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특화시키고 나면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챗 GPT를 보니까 정말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마가의 복음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도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향력의 어떤 조건들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 모두 그런 질문을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 이유는요. 이 혼란의 시대 속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없어서 누구를 따라가냐면 많은 대중들이 따라가는 그 인플루언서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좋은 감화와 영향력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인플루언서 때문에 잘못된 길을 들어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인플루언서를 기억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함께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 PPT에 성경 말씀을 올려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성경책과 또 여러분들의 성경 앱을 통해서 가능하면은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 시대의 인플루언서인 침례자 요한이
등장한 곳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나 요즘의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마가가 주목해서 보았던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인플루언서의 시대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인플루언서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한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 부족하고 마을이나 인적이 드문 황량한 곳을 말합니다. 편의시설도 없고 도로도 없고 그냥 그 말대로 불편한 곳이 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 광야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뭐 했대요? 온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민들이 이 침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까지도 나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오늘날의 인플루언서의 조건에 침례 요한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하고 있진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도시에서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다 어르신들이라서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그 SNS를 사용하는데 제 팔로워 수가 32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1000명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이 요즘에 나오는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었던 그 광야에서 이 일어난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가 어디라도요? 광야라도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광야까지 갔을까라고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2008년도에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저의 아내의 친구 집에서 머물 수 있어서 그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가 한 달 동안 머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친구가 사는 그 라스베가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디 위에 지어졌어요? 예, 광야, 사막 위에 지어진 곳입니다. 물이 없어요. 강이 없고 물이 없고 그리고 그 전에 도시가 없었던 그냥 황량한 곳에 이 미국 사람들이 도시를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에서 주말에 라스베가스에서 LA로 약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차를 타고 출발을 해서 LA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금요일 오후쯤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쪽에서 기차가 오는 거예요. 기찻길이 없는데 기차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기차가 아니라 LA에서 라스베가스로 수많은 차 행렬이 기차처럼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고 유흥을 즐기고 주말을 거기서 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이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 모습이 기차였어요. 사실은 사막이라고 하는 그 곳도 장관이었지만 그보다 더 장관은 이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광야의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게 저는 더 기억에 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았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가 사람들이 없는 오지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갑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주 집에서 보내는 것이 편안하고 우리가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연말에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지만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밤도 늦었고, 그리고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마을에서 떨어져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들을 끄는 무언가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성경 속에 이 침례 요한을 그려보게 된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침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 또한도 장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침례 요한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인플루언서 영향력보다 어쩌면 더 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인플루언서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튜버들이 인플루언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한 유튜버가 있는데 코로나 시절에 여행을 못 가니까, 이동을 못 하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유튜버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저도 대리만족으로 여행하는 유튜버 한 명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 한국 이름은 모르겠고 그 사람의 그 유튜버 이름이 빠니보틀이라는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그 물병을 빠니보틀이라고 하는데 인도 여행을 갔다가 자기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팔로워들,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33만 명 정도 돼요. 여러분, 대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3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구시의 인구 정도가 지금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 인플루언서의 힘은 콘텐츠인데 침례자 요한의 콘텐츠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빠니보틀의 그 콘텐츠는 대신 여행을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침례자 요한의 콘텐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개를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콘텐츠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추종하고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반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티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인플루언서는 뭐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티 세력도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침례 요한을 가장 싫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향해서 거침없이 죄를 지적한 침례 요한만 죽이면 자기가 편안하게 그 양심의 가책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늘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왕도 뭐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허용기 목사님의 영향력이 커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건들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허용기 목사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겁니까? 누구만큼 큰 거예요? 그 왕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던 이 초기 교회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속하게 비하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그 시대에 뭐였던 거예요? 인플루언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용어로 바꾼다면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침례 요한 모두가 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재림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로서 세워진 이 교회가 이만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쩌면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보다 지금 더 인플루언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뭐라도 많아요? 안티 세력이라도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재림교회는 이제 뭐도 없습니까? 안티도 없어요. 왜 안티가 없는지 아세요? 영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진 무관심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져서 안티조차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인플루언서라 함은 칭찬도 있지만 비판도 함께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안티도 있고 비판도 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저 교회는 계속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인플루언서가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플루언서들처럼 돈과 명예 그리고 영향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인플루언서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7절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그가 인플루언서가 된 이유는 자신이 주목받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함이 그가 인플루언서가 된 이유였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라이프 스타일이 독특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그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사실? 채식하고,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처럼 안식일에 쉬고, 또 우리 재림교회처럼 가정을 소중히 하고 하는 이 믿음의 생활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됐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의
안티가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박사 공부를 조금 희한한 곳에서 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육대학교회에 봉사할 때 이제 3년을 보내고 나서 부천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천중앙교회에 가서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그 부천과 서울에 붙어 있는 한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이 성공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세운 성공회 대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제 지인이 그 학교를 다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서,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장로교인이었는데 그 지인을 만나러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지인이 저한테 이왕에 왔으니까 여기 수업을 한번 청강해 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분 따라서 수업을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딱 끝났는데 그 대학의 총장님의 수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수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그래서 제가 삼육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여기로 정근을 오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10초 동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분 우리 별로 안 좋아하시는 안티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10초 후에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엄부성 목사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부성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아니까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아내의 이모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청강을 계속 나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처럼 보낼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청강을 계속 가게 됐어요. 그런데 청강을 가게 된 몇 주 뒤에 그분의 수업이 이제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는 수업이었는데, 그날 수업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단의 역사, 딱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막 이단의 역사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갑자기 12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방에 이 소그룹으로 세미나 공부를 하는 석사, 박사들이 있는 그 방에서 갑자기 이분이 수업 중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교가 이단입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분위기가 찬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가슴이 아주 두근두근거리죠.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지? 우리는 이단이 아닌데도 이단 얘기만 해도 괜히 그렇잖아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한 여학생에게 안식교가 이단입니까? 따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뭔가 말하려다가 말을 안 하려다가 이렇게 하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귀를 아주 의심스럽게 하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타교단 예배를 몇 번 가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 인생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안식교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아마도 제 추측컨대 영어학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들었던 설교도 저는 아직 기억합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이 교수님이 안식교가 이단이 아닌 이유를 한 20분 동안 얘기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태양신 숭배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얘기까지. 왜냐하면 역사학자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한참 얘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 안식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또 한 번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를 학생들 앞에서 정식으로 소개해 줬어요.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막
악수를 청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학교를 제가 2년 동안 청강을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은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MT를 간대요. 그러면은 학생들끼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청강생인데 저보고 또 가자고 그래서 저희 교회 차를 몰고 같이 저는 이제 또 어떤 또 다른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학교를 2년 동안 청강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렇게 청강할 바에야 학위나 받아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2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이제 모집 요강 그거를 딱 검색했는데 안식일날 시험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밑에 당구장 표시로 시험 날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딱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학교는 그냥 계속 청강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학교에 청강을 하다가 이제 정식 학생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려고 했던 것을 2년 동안 알게 된 친구들이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학원장을 찾아가고 교무처장을 찾아가고 학교에 있는 그 이제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은 토요일 날 시험을 못 보니 이 사람을 위해서 금요일 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정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서 시험 날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상하게 거기에 갔다가 2년 동안 청강을 했다가 그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한 게 2017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일산 영업교회라고 하는 지회교회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또 시조사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공부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마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대학에서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독특하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독특하지 않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재림교회라는 이름도 희한하고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특이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안식일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제가 음식에 대한 얘기도 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저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뭐를 알게 됐냐면 안식일을 알게 됐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 사람들이 저라고 한 사람 때문에 알게 됐어요. 한 번은 이렇게 교수님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순대국밥으로 하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대국밥으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다가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오늘은 이윤재 목사가 있으니까 곤드레밥으로 합시다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재림교인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할 필요도 없냐면 안식일 지키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안식일날 교회만 오면 돼요. 채식 좀 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먹는 대로 먹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광야의 침례자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침례자 요한은 단번에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침례식에 나타났고 곧이어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저의 설교의 제목은
인플루언서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영향력입니다.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끌림이라고 하는 힘,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갔고,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에게 이끌려서 광야의 침례자 요한에게 들어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침례를 준 예수님께 이끌렸고, 예수님은 다시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과 같은 것이냐면 이끄는 힘, 이끌림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1장의 이야기가 이 이끌림, 영향력의 이야기로 보니까 그것이 하나로 관통이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은 시몬과 안드레를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사람을 이끄는 어부, 인플루언서가 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살도록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나 혼자 신앙하고 나 혼자 안식일 지키고 나 혼자 이 교회에서 주는 그런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마을에서 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이끄는 어부, 인플루언서가 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곧바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이끌림에 이끌려서 그들은 곧 아버지와 배를 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긴 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와 똑같냐면 이끌림과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고 그 영향력을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인플루언서들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 인플루언서가 사람을 이끄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을 광야로도 이끌고 바다로도 이끌고 산으로도 이끌고 어디로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럼 침례자 요한, 예수님 그리고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 이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사람을 이끄는 영향력을 갖게 했을까요? 오늘 이것이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과 천연계 속에서 경험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무궁무진함을 이 사람이 경험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가 기록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주석했어요. 홀로 고요한 밤에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읽었다. 그는 메시아의 영광을 그린 황홀한 묘사를 밤낮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보낸 기별자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가 되는 비결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세상적인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그분의 인플루언서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신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주인이 되시도록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보내고 나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인플루언서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사람, 그분의 말씀에 푹 담겨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진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 그분이 보낸 곳에 두려움 없이 나갈 준비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어리다고 나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인플루언서였어요. 나이가 많으시다고 인플루언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모세, 이분들은 다 연세가 가장 높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 속에 깊이 담금을 받은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그 말씀을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에 이 말씀 속에 깊이 다시 한번 들어가며 더 깊이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시는 우리 모든 오난빛교회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실 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40일 후에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을 이끄는 영향력이 그때 생기셨어요. 원리가 똑같죠. 예수님도 바로 세상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기꺼이 깊이 들어가 버리는 것,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그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역동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인플루언서의 이야기 속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그 삼육대학교 총장님을 모시고 신학과 교수님 몇 분과 함께 전국 신학대학 협의회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어디서 열렸냐면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열렸어요. 우리 재림교회 대학인 삼육대학교 신학과는 원년 멤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멤버로 이렇게 속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뒤늦게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이 대학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 대학이 있냐고. 그리고 나서는 제 지도 교수님이 이 신학대학 협의회 회장이 됐을 때 전 총장이었던 김성희 목사님을 부회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그러자 주변 그 신학대학 교수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회장 하다가 뭐가 될 수 있으니까요? 회장 될 수 있으니까. 그때 그 제 지도 교수님은 이제 우리 교회와 우호적인 사람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삼육대학교 신학과는 원년 멤버인데 원년 멤버에게 어떻게 나가라고 하겠냐. 뒤늦게 들어온 당신들이 차라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튼 그런 모임을 저희가 갖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협의회를 갖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시간에 그 총장실 안에 있는 회의실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바깥에를 보는데 학생들이 체프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체프를 마친 학생들이 바로 식사하러 가지 않고 그 솔로몬 광장, 삼육대학교에 있는 솔로몬 광장만한 그 공간에서, 그 구석에서 갑자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2명, 3명이었던 학생들이 거의 100명 정도가 그렇게 모여서 찬양을 부르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사방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대학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지금 삼육대학교에 28개 정도 되는 과가 있는데, 그 과 신학과를 제외하고 간호학과를 제외하고 몇 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들에 우리 교인이 거의 없어요. 삼육대학교에 6,000명의 학생 중에 재림 교인이 50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재림 교인들이 학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신분을 숨깁니다. 근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왕따가 돼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솔로몬 광장에서 찬양하는 것이 이제는 학생들한테는 큰 도전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신대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그냥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재림교회 청년들이 수가 적어지고 영향력이 약해지니까 우리 학교 안에서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찬양을 못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보게 됐어요. 홈구장에서, 내 안방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 삼육대학교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삼육대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나를 잘 몰랐던 사람에게 내 신앙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삶들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할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다 보면, 또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을 더 숨기면서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마음껏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저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오난미교회 한 분 한 분에게 호소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플루언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집회의 장소로 이끄신다면 뭐 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도록 이끄신다면 뭐 하면 돼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이끄신다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속에 깊이 잠기는 경험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사람을 이끌게 됩니다. 오늘 디 인플루언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한 광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따라가기 위해서 또 많은 또 다른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인플루언서가 되도록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오남립교회 교우 한 분 한 분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끌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 잠겨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